2장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4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장로님 부인 밍크 코트 입고 왔는데 그거 봤습니까? 남편이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넥타이가 많이 삐뚤어졌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약간 아내가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찬양대 모 집사님이 파마하고 염색하고 왔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님 설교할 때 도대체 뭘 봤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예배를 보았고 남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일까 드리는 것일까? 물론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보이고 찬양대가 보이고 앞뒤 양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를 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믿음으로와 드림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한자로 보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 한 주간의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친척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찾아보시겠습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PC방이나 게임방이나 아마 오락실을 중심으로 찾아봤을 겁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데럴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49절의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12살 어릴 적의 나이부터 성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성전은 내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공예배가 성립되려고 하면 장년 1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신약에 와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공예배의 조건은 성립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I will이 아니라 I am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게 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예배의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없었고 성령이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배자들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예배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한 성도를 붙들고 질문합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와 삶은 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당의 신자와 세상에서의 신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의 어디 가운데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배당의 신자와 예배당 밖의 신자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